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제사장만 문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하나님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물론 이제 악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오래되셨어요. 중국에서 태어났고 조선족이죠. 근데 그분이 악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저랑 친하게 되고 그분께 예수님의 복음을 수시로 전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답답하대요. 친구 중에 목사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기도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자신이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거기는 무신론 교육을 한답니다. 신은 없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가짜다. 만들어진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오랜 세월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도 들어서 알고는 있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대요. 우리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도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음식을 가져오시고 또 칼을 갈아주시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자기 주변에 아는 분들,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 계속 데리고 오셨는데 정작 그분 자신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 하나가 교단 위에 서서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그 학생들은 그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교실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중국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선생들이 당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원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분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식, 또 사상, 어떤 훈련, 또 일반적인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가르치죠.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것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그 가르치는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율법서를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일 때 그들 앞에서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해서 배우게 하고 듣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등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명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만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 눈이 향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문책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과 백성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장차 내가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은 이걸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누가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잃어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들을 이방인 같게 취급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담 아시죠? 부전자전, 모전여전. 피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그 피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속담을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집안에는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집안에서 흘러오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서만 갖고 있는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목사와 어찌됐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목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성도들에게까지도 그 악영향이 미치고 한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 서면 그 가족 전체에 악영향이 미치게 되고 학교에서 선생 하나가 교탁에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자라면서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백성 위에 어떤 지도자가 앉느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상은요, 역사적으로 늘 지도자에 대한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정치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랬고, 또 일반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우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위기를 겪어요. 어디서든 간에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만나는 거, 좋은 가장을 만나는 거,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 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실상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예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말씀에 벗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지도자는 세상에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어떤 백성들은 좋아하지만 또 일부의 무리들은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분들에게는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목사님 형편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가 만나게 되는 어떤 지도자를 놓고 마음의 흡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2개, 북왕국 10개 이렇게 지파가 각각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었어요. 굉장한 번영을 가지고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패역함이 이 맑은 물에 먹물 부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들의 번영이 이들을 집어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패역해지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시커멓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가야 할 마땅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느 한순간 눈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는데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짐승을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속죄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물에 탐심을 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속죄죄를 대신 드려드리는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형식으로 하고 이 제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물을 더 갖고 와라, 더 갖고 와라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제사장들의 시선이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들에게로 향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백성들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목사가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음에도 그걸 못 봐요. 언제까지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당시에 굉장히 번영을 꾀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번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을 원어로 보면은요, 내 백성의 죄로 해석이 됩니다. 속죄 제물을 누가 갖고 와요? 백성들이 갖고 와요.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죄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도록 더 부추긴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변질된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동일하게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인 저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면 제가 짓는 죄가 곧 여러분이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뺏어버렸지만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 그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 정도는 해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 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똑같은 겁니다. 나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간 것과 동일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또 가재는 개편이다.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 나물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재가 돼도 여러분들은 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언덕에 사는 너구리를 일컫는 일구지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다 그놈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영강교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현미영인이라고 하는 내 종이 잘 하다가 어느 날 변질이 돼서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목사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목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예 하고 순종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몸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 목사의 사명이나 성도들의 영적인 운명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말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회사에서 사장 잘못 만나고, 가정에서 정말 맨날 술이나 먹고 있는 아버지 만나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변화가 되고 고칠 수 있고요.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잘못되면 회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려고 정말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 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만일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저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제 옆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목사님을 향해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하고 가증스러운 제물을 바치도록 유도했습니다. 자, 가증스러운 제물을 바치도록 유도를 했다. 제물을 바쳤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예물을 올려드리죠.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연보, 11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 마음대로 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막 돈을 함부로 썼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대상에만 서면 여러분 헌금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듣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구나. 11조만 잘하면 되는구나. 선교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돈 벌 때마다 막 예물 갖다 내고, 그것도 잘못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예민한 부분이 필요해요. 너무나 예민하면 좋지 않겠지만 예민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들 무딘 사람들만 있으면은 이 바퀴가 안 돌아갑니다. 예민한 사람도 있고 좀 무딘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과 무딘 사람이 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돌아가는 게 톱니바퀴의 인생이에요. 너도 나도 다 예민해. 너도 나도 다 무디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제자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모세는 늘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성격이 온순하고 성격이 참 이렇게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성격이 정말 세상 말로 지랄 맞고 성격이 막 다혈질이어도요, 그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당시에 제사장과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게 사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절대로 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갖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뭐 소크라테스 어떤 철학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경제를 갖고 이야기합니까? 법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더러 저를 의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저는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은 만족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래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요, 그들로 하여금 만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식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생사 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1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 제사장 방식을 바꾸어 버리셨어요. 제사장을 통한 속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명인 목사를 의지해서 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짐승을 잡아서 속죄죄를 드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목사를 의지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무의식 속에서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우리로 하나님께 직접 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만의 짐승을 잡아서 율법의 메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 행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목사의 죄나 여러분의 죄나 똑같습니다. 또 목사는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목사를 섬기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목사 스스로가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목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이 딱 등장을 하죠. 그럼 무슨 독재자가 오는 것처럼 길을 쫙 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목사님을 무슨 임금님 취급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 많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강대상 저쪽 문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메이크업부터 머리, 헤어, 양복, 벨트, 뭐 화장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뒤에서 싹 준비해주고 딱 나가게 합니다. 목사가 딱 이러고 서 있으면 코디들이 와서요, 양복 만져주고, 이거 넥타이 만져주고, 화장, 이거 파운데이션 이것도 해주고요. 여러분 못 보셔서 모르죠? 그러고 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행위는 악한 것이고, 이것이 죄악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를 더 의지하는 것도 큰 죄악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 교인 역시 하나님께 잊혀진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갔는데 잘했다 칭찬을 하시지 않고 너의 죄가 크다 말씀하시면서 지옥불로 던져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잘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 이를 갈며 슬퍼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이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목사만을 바라보면 그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께 너무 고맙고 또한 우리 목사님께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섬기는 마음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백지장 하나 차이 같은데 하나님은 이 심령을 아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유 우리 목사님 이러고 이 사람도 어유 우리 목사님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데 너는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담임 목사님만을 섬기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러분의 신앙적인 양심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주의 종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결과를 받았을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목사를 의지하고 살았을까? 왜 그 목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를 따랐을까?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왜 생각했을까?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여기에는 담임 목사인 제가 있지만 저를 바라보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입장이고 여러분도 저를 섬겨주시는 동일한 입장이 돼야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거는 성경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계시진 않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담임 목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잘못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지적질해? 해도 됩니다. 이러한 것은 좀 이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변질되면 그 변질된 악영향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 말씀하시고 뭐 고쳐달라 그럼 고쳐달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사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즉석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말이죠.
세 사람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시키십니다. 세 사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시키세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 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저. 하물며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목사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맨날 어디 한량처럼 오토바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야, 바람 쐬니 좋다. 아이스크림이나 가서 어디 가서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돼요. 제가 말씀만 붙잡고 살면 성도님들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되면 더 이상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난리를 쳐요. 심할 때는 육두문자도 하고 밤늦게도 전화해서 사람 힘들게 하고.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빚진 자이거나 종속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자를 일컬어서 육신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곧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육신의 빚진 자의 영에 대해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육신의 빚진 자에게 계속해서 채권자처럼 독촉합니다. 죄를 범하게끔 계속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하고 살의 진미 가득한 세상 밥상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사탄이 육신의 빚진 자를 향해서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독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넓은 바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 위에 아주 작은 믿음의 쪽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바다를 믿음의 쪽배를 타고 가다 보면 커다란 풍랑이 일 때도 있고 비바람이 내리칠 때도 있습니다. 욕망의 갈증을 느낄 때도 있어요. 녹록치 않은 항해길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소망에 노젓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 노를 젓고 끝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 설정입니다. 내가 힘차게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방향이 등대의 불빛이 보이는 그곳이 아니라 등대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나는 세상의 바다에 믿음의 쪽배를 타고 열심히 방향을 젓고 가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도착해 보니 그 결과가 지옥이다. 영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아도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정해야 됩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젓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해길을 가다 보면요, 실전적인 고독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전 만들어 보셨죠? 비 오는 날 딱 파전 부쳐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파전을 만들기 위해서 계란도 풀고 튀김가루도 풀고 당근도 썰어 놓고 양파도 썰어 놓고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파가 비싸서 파를 안 넣었어요. 그게 파전인가요? 파전 아니죠. 내가 동태탕이 먹고 싶어서 동태탕을 끓이려고 거기에 온갖 채소 갖가지 양념을 다 넣었는데 깜빡하고 동태를 뺐어. 그게 동태탕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바다에 믿음의 쪽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쪽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목사를 붙잡고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으로는 조금 무딘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사람도 있지만, 육으로 무딘 사람이든 날카로운 사람이든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누구나 다 예민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품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근성과 기질과는 관계가 없이 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예민한 문제로, 예민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도움을 주는 자에 불과해요. 그저 저나 여러분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동지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맹군으로 함께 갈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긴 해도 목사라고 하는 그 인간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잘못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목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여러분의 죄까지로 함께 하나님이 동등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